누리고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며 적극적으로 도울 것을 제 모세를 통해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지켜야 되는 이 하나님의 이 법률에 대해서 전해 주십니다. 22장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시면 크게 네 가지의 규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1장부터 4절에서는 이웃을 돕는 규례, 또 5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의 질서와 이제 구별된 삶에 대한 규례를 말씀해 주시고, 또 13절부터 21절에서는 이 가정에 대한 규례를 전해 주십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22절부터 30절까지는 성적 이제 윤리에 대해서 또 규례를 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인 1절부터 4절에서 이제 전해 주시는 이 첫 번째 규율 중 이웃을 돕는 규례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에 이제 가축은 이제 그들의 귀한 재산이었고 또 필요한 생계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 2절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은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며 또 그것은 선택이 아닌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라고 이제 알려 주십니다. 또한 3절부터 4절에서는 이제 공경에 처한 이웃들을 보고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바라시지 않는다고 이렇게 전해 주십니다. 사실상 세상을 살아갈 때 이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도 이제 저희들이 보기도 하지만 또 자신이 아닌 이제 남들이 도와주겠다, 아니면 혹은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줘야 되지만 저희들의 귀찮음과 좀 게으름으로 또한 이기적인 이제 생각과 판단으로 이제 그 이웃들을 이제 도와줄 수 없을 때가 많이 생깁니다. 어떻게 말하면 저희들 또한 세상 속에 살면서 도움을 받고 있으며 또 저희가 도움을 받으면 그 기억이 그렇게 오랫동안 남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생각하고 보이는 것만 믿고 또 살다 보면 여러 가지의 바쁜 스케줄 중에 이제 그런 은혜들을, 이웃들에게 받은 은혜들을 또한 하나님한테 계속해서 받고 있는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위해서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은 말씀을 통해 저희는 회개하면서 성숙하게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오늘 이제 당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베풀 수 있는 이제 기회의 자리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만들며 이제 그들을 무시하지 않고 모른 척하지 않고 먼저 나서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따뜻한 마음의 친구이자 이웃 혹은 형제 자매가 되기를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저희 이웃들이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단지 잃어버린 것이 크거나 작거나 소중하거나 이제 소중하지 않거나 혹은 더 중요하게 이제 육체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경제적인 이제 문제로 이제 고뇌를 받고 힘든 나날을 보내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저희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얼굴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들의 고뇌와 또 그들의 고통을 저희는 함께
누릴 줄 알아야 하며 함께 그 마음들을 이해하고 달래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 말을 못할 수도 있지만 이제 도움이 필요한 저희 이웃들과 함께 평온을 찾고 또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게 저희는 이제 그런 사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이제 하나님은 바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저희들 또한 모든 한 혈통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저희 이웃들과 형제 자매님들을 봤을 때는 실제로 저희는 모두 한 같은 가족 관계라는 사실이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부터 5절에서도 이렇게 전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부터 5절에서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도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이제 길 잃은 동물들도 도와주라고 알려주시며 또 단순히 이웃들뿐만이 아닌 심지어 적의 길 잃은 동물들에게도 그런 자비를 베풀라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라십니다. 그들을 도울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 저희가 직접 그들을 먼저 도와주러 나서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오늘 본문 5절에서 이제 옷을 입은 이 남녀를 구분할 것을 이제 명령하십니다. 구약 시대 때는 전반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비슷한 이제 옷을 입었습니다. 긴 예복과 또 포대로 만든 옷은 이제 남녀 모두에게 일반적인 이제 옷이었고 특정한 종류의 옷에 입는 방식은 이제 성별을 분명히 구분하고 또 존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이제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는 바지를 입은 여성에게 대한 비판적인 이제 욕설과 잘못된 행동이라고 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런 기독교 단체들 사이비 종교라고 이제 또 속하면서 계속해서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기독교 단체는 여성들에게만 드레스만 입으라는 이제 규칙으로 강제로 이제 그거를 강요하는 교회도 있는 것도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하지만 5절에서는 이 단순히 남녀 사이의 경계선을 흐리게 하는 이 방식의 옷을 입은 것에 대한 경고가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이제 멀어지고 있는 저희 현대 문화에서 너무 흔하게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지고 또 남자가 여자처럼 옷을 입는 비정상적인 행동들을 봤을 때 이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어긋나는 일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더 참으로 슬픈 사실은 저희 문화에서 흔히 부르는 이 트랜스 베스타이즘, 젠더 밴더 등 변태적인 이제 단어와 행동들로 또 계속해서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적인 사회 속에서 교회들은 같이 그 사회를 따라가는 것이 아닌 저희는 구별된 삶을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남녀의 구별을 지키라는 명령은 매우 중요하고 또 이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혐오하고 또 주님께 멀어져 가게 됩니다. 또한 출애굽기 18장 12절에서도 이런 말을 전해주십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태어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소등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소유물이자 또 남자와 여자라는 이 두 성별을 축복해 주시고 또 만드신 이유도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번성케 하며 서로가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 중요한 의미를 하나님은 저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저희가 세상의 기준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희가 쓰는 언어와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기를 저희는 바라며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또 다른 이유도 이 무너지고 있는 세상 속에서 구별된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로 또 계속해서 노력하며 살아가기를 이제 소망하고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잊지 않도록 전해 주십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 7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창조물인 이제 모든 동물들을 대할 때도 저희들이 그것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이제 책임과 의무적으로 이제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을 알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동물에게도 이 친절함과 이제 사랑으로 이제 명백하게 저희들에게 그들을 보살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새둥지조차도 특별한 배려와 보살핌을 받아야 했고 또 한편으로 저희들도 주님에게는 작은 새처럼 사랑의 보살핌이 매일같이 필요한 사실을 저희는 알아야 합니다. 소중한 생명을 창조하시고 또 소중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저희는 일편단심 순종하는 주님의 창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며 적극적으로 도울 것을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 저희들에게 전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저희 자신의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을 돕고 있는지, 혹은 이웃의 것을 소홀히 하지 않고 정직하게 나누며 베풀며 살고 있는지, 또한 이웃의 짐을 어려움을 함께 져주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에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보고도 외면하지 말고 항상 저희 주변에 그러한 어려운 이웃들을 내 자신과 상관없으니 내 일이 아니니 그런 태도를 가져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돌보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큰 두 가지의 규율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들을 저희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웃의 것에 소홀히 하지 않고 정직하게 서로 베풀며 도와주며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직한 마음과 태도를 통해서 저에게 서로가 신뢰하는 관계를 이제 하나님은 가지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다면 오늘 다시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필요한 것들과 그들의 짐을 같이 져주는 사랑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실천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저희의 이웃을 저희 자신처럼 사랑하고 이제 정직하게 신실한 태도로 실천하면서 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